오늘 잠언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이 지혜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앞에 두 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11절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에는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 것과 같이 그를 교훈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꾸지람처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나 듣기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나눈 내용은요,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요, 마음에 저항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막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지혜 나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가감정과 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 안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지식으로 받으면 그거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지식에 그치면 그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믿음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의 이 복은요, 신약으로 오면 구원과 연결이 돼요. 이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신약으로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늘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구원이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참 복 없는 거예요. 복 없다. 이 세상 말로 박복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지혜가 없는 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박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은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은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모든 것과 비교해도 지혜에는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주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걸 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나중에 그 더한 모든 복을 허락하세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혜 그 다음에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복을 구할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진짜 담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많은 기도는요,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응답을 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경험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 이게 역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한 응답의 내용이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지혜를 구한 자에게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하여 나머지 것은 다 따라와요.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그 나머지 것 따라오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구한다. 그건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다음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요. 사실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가치는 은금이요, 진주예요. 세상의 가치는 장수요, 돈이에요. 부귀영화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따라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고 심겨지는가는 각자 다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그 11절, 12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생겨요. 저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저항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관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좀 전에 지혜가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18절에 연관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만나볼 수 없게 된 나무가 생명나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악과를 보면 그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식나무. 그러면 그게 선악과가 지식나무라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답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지혜나무죠. 지혜나무. 감각이 되세요. 영적으로 감각하셔야 돼요. 선악과는 인간의 지식으로 사는 나무고 인간이 자기 오름으로 사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나무이구나. 우리가 창세기가 또 새롭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자기 지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께로 자기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로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이해가 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창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창세기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마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뭡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19절에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창조의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는 지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지혜로 온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세계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전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와 연결하여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20절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창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육이 주의 말씀으로 씻겨 새로움을 얻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지혜로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오늘도 내게 생명을 부으사 나의 삶이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21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요.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지. 이 마음에 이 갈망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말씀은요. 21절에 따르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근신.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게 지혜예요. 근신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근신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받게 되는 당연한 태도예요.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근신이 따라온다는 거야. 자기 몸을 삼가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이 따라온다는 거야. 이게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지혜와 근신이 함께 있다. 함께 있어야 한다. 네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삶의 근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삶의 적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해라. 주님 앞에 더욱 정말 엎드려 주님의 온전한 지혜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붙들어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간절하게 붙들라는 거야. 지혜를 붙들어 내 삶에 반응하는 근신이 나타나기까지 떠나지 말고 지혜를 계속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구원이 된다는 거야. 내 목의 장식이 된다. 이게 뭐냐면 목의 장식,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했다고 보세요. 상대방이 볼 때 이 목걸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예쁘다. 반짝거린다. 상대방이 볼 때 그 목의 장식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근신이 있는 자는요, 누가 보더라도 그에게 목에 걸린 장식처럼 그 지혜가 나중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에 걸린 장식처럼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근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지혜는 나의 육신적인 것으로 막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목에 걸린 장식처럼 이게 빛난다는 것은, 목에 장식이 된다는 것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너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22절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게 됩니까? 지혜가 내게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지혜가 내게 빛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23절, 그렇다면 내가 너의 길이 평안한 것을 경험하고 너의 발에 거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늘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샬롬을 준다는 거야. 평강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로부터 모든 두려움을 가져갑니다. 보세요. 24절부터 26절이 그 이야기였어요.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이 누울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울 때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보세요. 나를 믿고 사는 자는요,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될 때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사니까. 지혜를 믿고 살면 누울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잘 때 그 잠이 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가 얼마나 진짜 평강 안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이세요. 또한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예상치 못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힘든 게 그거잖아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안 온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성경은 말씀하세요. 갑작스러운 두려움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생명나무를 얻지 않았느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생명나무를 얻은 자는 주변의 어떤 일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야.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유하고 평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두려움의 극복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멘. 26절은 이런 표현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혜가 하나님의 것 아니더냐. 즉 지혜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발을 지켜 걸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넘어진다예요. 신약으로 보면 이게 스캔달리온이에요. 걸려 넘어진다, 시험 든다, 이런 이야기죠.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지혜를 얻어 살아나갈 때 분명히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혜를 얻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고 저게 두려워요. 우리가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딱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마귀는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신약은 말씀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딱 연결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 두려움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으로부터 건지신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여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적용되는 근신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지혜와 근신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우리의 삶이 적용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목의 장식처럼 빛나는 지혜가 주변을 밝히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빛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게는 우리가 지혜를 얻어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